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함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천직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분에 대한 이해와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발레 공연을 보러 갔는데 40분 정도 되는 일막 공연에 발레 춤은커녕 40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무용수가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발레 띠어러에 오디션을 보고 입단한 무용수라면 대부분 세계적인 무용수들인데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행인 1, 행인 2, 하인 1, 하인 2 이런 역할이면 그들은 발레 공연에서 춤추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 출연자들의 부모나 일가 친척이 유명 공연에 출연했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러 왔다면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발레 무용수는 겉보기와는 달리 엄청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랑블리에 앙바, 아라베스크, 피루에트 등 연습 과정에서 익힌 고난도의 기술을 구가하기는커녕 무대 한쪽에 우두커니 서서 미소나 보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발이 부러져라고 연습한 자녀가 맡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을까요? 제가 EBS에서 방송한 그 극한 직업 시리즈 중에서 이 발레 무용수들을 취재한 내용을 읽었는데요.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이 발레 공연에서 공연을 한번 1막, 2막, 3막, 4막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전반부, 후반부를 풀타임으로 뛴 것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힘드는데 이 발레가 또 왜 또 힘드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발 끝으로 이렇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중제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무용수들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 엄청나게 고난도의 훈련을 받는데 배역에 있어서 너는 행인 1, 행인 2, 구경꾼 1, 구경꾼 2 이런 역할을 맡는다면 그걸 보러 왔던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만 누가 보러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춤을 추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죠. 그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그 정해진 자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 발레는 망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어떤 분의 관람 후기를 읽는 순간 나는 그 필자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맡겨주심, 역할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요. 천직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분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하죠. 천직은 하나님이 서 있으라면 서 있고 넘어지라면 넘어지려는 자세 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기라면 기겠다는 마음 자세가 바로 천직인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천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절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발레 띠어러에 소속된 배우들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살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만이 천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주님 구속의 드라마가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복음 한 끼 시간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발레에서 이 배역을 맡았다. 다 열심히 했는데 너는 가운데서 그 메인으로서 메인 댄서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화려한 춤을 추고 너는 좀 뒤에서 이 메인 무용수를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만 해라. 만약 이랬다 그러면은 싫어요. 저 안 할래요. 내가 뭐 이거 하려고 내가 뭐 지금까지 뭐 무용 배웠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죽도록 내가 발도 빠지도록 내가 발레 연습한 줄 아세요? 이러면 이제 더 이상 그 극단에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천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 천직 찾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분에 대한 이해와 순종하려는 마음은커녕 양육에 대한 관심도 없이 제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에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지만 사단으로 하여금 역사할 기회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은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유혹한 사단을 무적행에 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질투심이라고도 하고 열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준 자녀에게 인생 채찍을 들어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티 탤런트를 받아 시인이며 음악가며 군인이며 왕이라는 직분을 탁월하게 감당했던 다윗이 천직인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농간에 놀아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고 돌아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의 매를 맞아 즉시 돌아서게 된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서 아빠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이러는 아들이나 이런 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매를 맞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려는 신부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많이 인내하고 그리고 많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 예를 들어 아가서의 예루살렘 딸 같은 경우라면 멀찍이 서서 한가로운 노래나 부르며 시기심에 가득한 눈으로 술람미 신부를 노려보는 그런 한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잘났다. 전혀 잘났네. 이러고 그 노려보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그 술람미 신부와 대비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딸들, 예루살렘 여자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에 속한 삶, 예루살렘 딸의 삶, 이런 삶을 사는 아웃사이더들은 참 비극이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복음 함께 시간을 빌려 거듭 강조하지만 천직 찾기는 영적 지각력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경우 천직 개념을 올바로 갖는 건 너무 중요하죠. 아마도 천직 찾기에 관심 없는 부모가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에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땅에 못 묻습니다. 그냥 가슴에 묻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사랑을 죽음에 비유했지만 저는 여기서 천직을 죽음에 비유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천직을 찾지 못하면 좀비처럼 영적으로 거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이란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란 생명력 부재를 말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 부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식이 죽는 걸 모르고 죽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지 않는 게 문제죠. 생명력 부재란 거듭난 영이 밀리는 모습이 되면서 육이 들고 일어서는 형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생명력 부재라는 것은 거듭난 영이, 사실은 이 거듭난 영은 밀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영, 새 영, 거듭난 영, 성령 절대로 안 밀립니다. 그런데 육이 들고 일어서면은 마치 이 영이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형국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만 아는 사실이지만 육이 살면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죽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의 상태처럼 죄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대가가 로마서 7장을 예수 믿기 전 상태라고 잘못 해석했다네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자이신데 이분이
로마서 7장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로마서 7장은 분명히 거듭난 이후에 우리 모습일 수 있다, 우리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자기 내면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과, 싫어, 나는 내 멋대로 살래, 이런 마음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리는 없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럴 리는 없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영의 힘이 빠질 때 육의 본질인 욕망이 날뛰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대적질입니다. 제가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 책에도 썼지만은 대적질, 내면 안에서 한판 굿을 버리려는 음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무당이 버리는 굿은 사실 푸닥거리 수준밖에 안 되지만 나름 힘이 있어 약식이라고 깔보다간 큰일 납니다.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 무당의 굿과 푸닥거리를 조사해 봤더니 굿은 정식으로 하는 것이고 푸닥거리는 약식으로 하는 거래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육이 막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부모가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육이 발버둥을 칩니다. 육이 막 구슬하는 거예요. 막 당당당당 막 내 멋대로 살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대부분 부모에게도 순종합니다. 부모가 아주 다른 길로, 아주 나쁜 길로 인도하기 전에는 대부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게 굿이 아니에요. 푸닥거리예요. 근데 푸닥거리라고 얕보다간 깔보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들이 버리는 굿재료인 욕망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육신 자체에서 나오는 욕망,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안목의 욕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이 욕망에 분류를 하고 있네요. 우리 어린 자식들은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욕망에 약합니다. 뭐죠? 육의 욕망과 안목의 욕망입니다. 근데 어른은 셋 다 약해요. 근데 어른이 더 무시무시해요. 사실은 오늘 예배를 인도한 은우 같은 경우는 욕망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기껏해야 아이스크림, 엄마 아이스크림, 이 정도 욕망이죠. 안 돼, 아이스크림 자꾸 먹으면 배탈 나. 엄마 아이스크림, 이 정도밖에 없어요. 걔는 아이스크림만 사주면 만땡이에요. 망고땡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더 많이 먹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달라. 깊이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육의 욕망이 살아 활동하고 날뛰기 시작하면 입에서는 단내가 나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줘. 이런 비명을 내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태가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좀비, 살아있는 시체, 좀비.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좀비란 말은 IT 민간 신앙인 부두교 전설에서 유래를 했대요.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요새 하도 많이 나와서 좀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두교뿐 아니라 힌두교 경전에도 그는 무덤으로부터 나오나니 육신이 벌레와 오물의 둥우리로다. 조심하라. 그는 살아있는 송장이니 하는 문장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생각보다 넓은 지역 사람들이 좀비의 존재를 믿어온 것 같습니다. 한동안 드라큘라 같은 뱀파이어 흡혈귀 영화가 유행하더니 요즘은 좀비 영화가 유행입니다. 뱀파이어는 좀비와 달리 낮에 자신의 일을 하다가 밤에만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영혼이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젖소 우유를 짜먹고 과수원의 과일을 훔치기도 한답니다. 이런 뱀파이어가 유행하더니 요샌 좀비가 대세예요. 아이들 팬 수에 따라서 뱀파이어냐 좀비냐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건 자신이 좀비가 되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아니라면 그렇게 흉측한 좀비를 극장에 돈을 주면서까지 관람하고 흥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 상당수가 좀비로 살고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좀비화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좀비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총으로 쏴도 살인죄 같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네요. 좀비 영화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인간을 공격하며 심지어는 뜯어먹기도 합니다. 연기라고 생각해도 끔찍해요. 대중문화 속 좀비에 대한 현대적 개념은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공포 영화의 걸작으로 뽑히는 이 영화에서 로메로 감독은 부두교 좀비의 흡혈귀 혹은 구울적인 특성을 가미한 새로운 좀비를 만들어냈다네요. 이른바 로메로 좀비라 불리는 이 좀비들은 단순히 주술사의 명령에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인간을 해치는 초자연적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영화에서는 멀쩡하던 사람이 바이러스나 방사능으로 인해 좀비로 변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방사능이나 낙진, 산성비, 바이러스 등이 살아있는 사람을 좀비로 만들면 극장 안은 즉시 공포의 도가니 아수라장이 됩니다. 저는 부산행 같은 영화도요, 정말 보면서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저는 무서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이런 흡혈귀, 드라큘라, 좀비 이런 영화들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쩔뚝쩔뚝 다가오는 좀비는 그 자체가 공포예요. 제가 사실 오늘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 좀비 분장하는 거. 한 3시간 걸려가지고 분장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을 분장을 잘해가지고 진짜 좀비로 만드는 분장 쭉 찍어가지고 편집한 게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려다가 오늘은 차마 그냥 대강 이렇게 좀비 형상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저는요, 이 좀비라는 존재, 드라큘라, 귀신, 이런 것들, 우리 영적으로 이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는 다 이제 사단의 하수인이죠. 좀비는 실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상의 존재인데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단의 하수인이죠. 저는요, 이 좀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비라는 이 주제,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아이가 교회에 잘 나가는데 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가정을 많이 해보라고 부모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밥이 안 넘어가겠죠?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자기 자식이 좀비가 돼도 밥을 잘 먹는 부모가 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 것 같아요. 어른 1명이 줄어들면 난리 나지만 아이들 10명 줄어들면 묵묵무답인 오늘의 교회 현실이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대학만 잘 가주면 신앙생활 접어도 별 얘기 안 하는 부모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꽉 덮고 있는 미디어, 이 미디어 문제는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는 미디어 전성시대가 왔다. 이제는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더 이상 미디어는 이렇게 저 멀리 두고 보는 그런 객체적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미디어는 예수님과 우리처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신체의 일부분, 나의 영혼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그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지난번 제가 동성애 변증, 복음 변증에서 동성애 변증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도대체 이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디어가 이제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 편향적인 이야기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제도에 딱 원칙을 제시하기를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분명하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야만 거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야만 그 생육한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 양육한 자녀들을 세상에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찬 세상,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에덴 동산 이후의 사건 이후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위치에 가게 하십니다. 어떤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천직사상, 천직을 찾는 태도, 천직을 수행하는 마음, 이렇게 제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미디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뼛속까지 세속화된 교인들이 문제예요. 세속화, 세큘라된. 이들은요, 자기 자식이 인류대학만 들어가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도 분노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극소수에 깨어있는 성도들이나 중독에 빠진 자녀를 둔 부모가 문제입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하는 자식을 보며 눈물 짓지만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다음 세대 부흥을 부르짖는 교회도 이 문제만큼은 침묵입니다.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소득이 별로 없어서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씁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은 부르시는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모든 부르심 받은 자가 마땅히 제대로 해야 할 일입니다. 결혼과 천직은 그 양육 과정에서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나 사역단체에서도 결혼과 천직 문제를 나만큼 강조하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한 결혼 문제와 천직 문제와 5 지저스 파워 문제와 연합 문제, 적어도 이 4개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나주늘달에서 내놓는 해결책, 부모 양육, 자녀 양육, 해결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 저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사역과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이 융합되어 5 지저스 파워,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으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자녀 양육에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쉽기만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말아야 할 성도마저 대학 입시나 돈 잘 버는 직업 찾기에 혈안이니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감생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오스기니스가 지적한 세속화에 의해 교회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부모부터 마음을 뺏기고 사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성도라야
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보상받을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시 한번 시편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이 잘 맞춰진 성도라도 파워가 없으면 제대로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경우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고급스러운 차를 샀어도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윙 하고 나가듯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능력, 적어도 5 지저스 파워라고 하는 적어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능력, 저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이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직을 찾아 나서는 길에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천직을 수행하는 길에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백사만사를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나가고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 함께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이 주의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생명력은 예배를 통하여 얻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생명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 상처와 욕망을 직면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분별력, 되게 중요합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어두컴컴한 세상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냥 쫙 보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찍을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같이 함께 사역할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한 정말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수월하게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열어주셔도 통찰력과 분별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창의력과 변증력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막 생길 때 그 소망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과 변증력. 자,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주 고급차를 한 대씩 주었는데 그 차를 타고 멋지게 살아라. 그 차를 타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라. 신나는 삶을 살아라. 휘날리며 살아라. 그런데 매일매일 그 차에게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 그건 잊지 말아라. 휘발유가 떨어지지 않게 그 차에 휘발유를 넣어라. One way Jesus.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네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길밖에 없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걸 충만하게 채워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분별력, 그걸 채워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의력과 변증력으로 채워라. One way Jesus. 복음 한 끼 시간에 들으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전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꿈속에서라도 품고 잠을 잘 때까지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